할렐루야. 우리 함께 앞뒤 좌우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자, 한국교회의 문제가 무엇인지 물어보면 성도들의 삶이 변해야 하는데, 성경도 많이 알고 있고 그리고 말씀도 많이 듣지만 삶이 변하지 않는다고 대답을 합니다. 다만 행함을 강조하게 되면 율법주의로 전락하기가 쉽습니다. 만약 우리가 노력해서 삶이 변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 십자가가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배우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예수님과의 행복한 동행이다.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예수님과의 행복한 동행입니다. 그렇게 3월에 시작한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제자훈련 1기생 23명이 지난 6월 9일에 이 자리에서 수료식을 마쳤고요. 마찬가지로 당회원 대상으로 3월에 시작한 예수님의 사람 제자훈련이 주중 수요일에 종강을 했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수료식이 아니라, 잘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수료식 그 증서에 파송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 대한민국 선교사로 파송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예수님 공생의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매우 많았어요. 그러나 그들이 다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었습니다. 얼마만큼 주님과 동행하느냐에 따라 제자의 자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예수님을 알고 그리고 예수님을 배우는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그렇게 14주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실 수 있도록 저도 또 장로님들도 열심히 저녁마다 화요일 저녁 7시 반에 당회실에 모여서 그렇게 훈련을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장로님 한 분 한 분의 간증을 듣고자 합니다. 훈련받는 동안에 받은 은혜가 많았다고 장로님들께서 말씀을 다 하셨지만 그것을 정리해서 고백하지 않으면 어떠한 은혜를 받았는지 명확하지 않을 뿐더러 받은 은혜를 내 것으로 붙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이 간증이 또 장님들의 신앙에 유익할 뿐만 아니라 온 교우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드러냄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 시간 가장 먼저 우리 이세정 장님부터 이 자리를 모시겠습니다. 김지원 담임 목사님이 부임하신 후에 옥포교회가 전도와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사역에 앞서 영적 목표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목회 방침에 따라서 당회원부터 우선 제자 훈련을 시작하게 되었고 여러 가지 부담은 되었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총 12단원입니다. 1단원에서부터 12단원까지 가장 은혜 받은 단원은 저는 4단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입니다. 단원 중에 은혜 받은 내용은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고백했지만 저는 교회당 예배드릴 때 너는 주님과 함께 했지만 저 예배당을 나간 후에는 언제나 예수님과 별개로 내 자아가 살아서 나의 의지, 나의 감정, 지식, 경험 모든 영역에서 여전히 나의 중심으로 세상 제 가운데 오염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주님을 생각하며 세상의 반대 정신으로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는 삶을 위해 몸부림치며 살아가겠다고 이 제자 훈련을 통해서 다짐하였습니다. 은혜 받은 말씀을 어떻게 이 삶을 적용해야 할지는 장로로서 그동안 공예배, 말씀과 기도로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해왔다고 생각을 했지만 진정으로 예수님 제자처럼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하며 삶을 살고 있는지 겉과 속이 다른 것을 많이 회개하며 생각과 말과 행동이 하나로 일치시키는 삶을 적용하며
교우들 또 지인들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실천하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제자 훈련을 받기 전과 또 받고 나서 스스로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삶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하겠습니다. 나름대로 신앙인으로서 말씀과 기도로 신앙생활을 해왔다고 생각했는데 제자 훈련을 통하여 주님께서 저에게 구체적인 질문 내용에서 저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고 내 자신의 믿음과 신앙생활에 대한 주관적이고 나 중심적인 신앙생활에 대한 부끄러움과 깨달음이 많았습니다. 나 중심, 나의 자아를 내려놓고 예수님의 중심으로 삶을 살아야겠다는 마음과 믿음을 갖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앞으로 각오와 결단은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서 나 자신을 내려놓고 비우며 주님을 바라보며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주어진 일과 이웃에 대한 감사와 능동적인 신앙생활을 거듭날 수 있도록 더욱 말씀에 집중하고 깨어 기도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고 겸손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자 훈련을 마치며 제자 훈련의 과정은 예수 동행 훈련 시리즈로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주제로 총 12과를 나누어 진행하는 과정이었는데 각 단원의 제목들이 꼭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의 주제와 예화로 잘 구성되어 있어서 좋았다. 처음 시작하기 전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한 주간 성경 공부를 미리 준비하면서 나의 신앙 상태를 점검해보고 말씀 중심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다 보니 자연스레 세상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죄는 멀리하고 주님께 좀 더 가까이 나아가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 같아서 좋았다. 강혜원 제자 훈련 과정을 마치면서 제자 훈련을 받기 전과 훈련을 마치고 달라진 나의 모습을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매주 예배 시간에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고 외치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고 외치고 있는데 내가 진짜 주님을 알고 믿게 된 것이 진짜 행복한 일인가에 대한 진지한 물음에 대한 답변이다. 만약 내가 예수를 믿고 행복하다고 외치면서 나의 신앙의 모습이 변하지 않고 말로만 외치고 있다면 나의 신앙의 고백은 여전히 무언가 잘못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나에게도 무언가 달라지는 모습으로 주님께 좀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한 작은 몸부림의 시작이 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첫 번째로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그것이다. 나는 이번 기회에 말씀을 시간을 정해놓고 읽어보기로 작정했다. 그것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 기도에 가기 전에 1시간씩 매일 성경을 읽고 하루를 시작하는 일이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닌데 왠지 그렇게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자꾸 들었다. 제자 훈련을 시작하면서 작정한 이후로 특별히 알람을 맞추지 않았지만 거의 매일 새벽 3시 30분이면 어김없이 눈을 떠서 성경을 읽게 되었다. 6월 4일 성경 2독을 마치게 되었다. 작년에도 성경을 4독을 했기에 그다지 놀라운 일은 아니지만 작년에 정해진 시간 없이 성경을 읽는 것과 금년 새벽 시간에 성경을 읽는 것과는 많은 느낌의 차이가 있다. 우선 성경 말씀에서 오는 감동이 확연히 다르다. 새벽에 읽는 말씀이 얼마나 집중이 잘 되고 한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는지 모른다. 정말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 행복하다는 생각을 해본다. 시편 기자가 시편 119편 103절 말씀에서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술에 꿀송이보다 더 단이다 라는 말씀의 표현이 어떤 것인지 조금이나마 이해가 된다. 두 번째로 복음의 빚진 자라는 부담감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마지막 지상명령으로 땅 끝까지 내 증인이라는 말씀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는데 내가 지금껏 전도해서 열매 맺은 것은 딱 2가정이다. 정말 부끄러운 고백이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보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 면목이 없다.
이제부터라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좀 더 열심을 내야 되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을 해본다. 나는 매일 회사 업무상 하루에 3, 4명의 새로운 사람들을 만난다. 어떤 분은 자신의 일이 바빠 말을 건네기가 어려운 반면 또 어떤 분과는 자연스레 이야기할 기회가 생긴다. 그러면 나는 기회를 봐서 일이나 가족 관계에 대해서 먼저 물어보다가 자연스레 교회 이야기를 꺼내고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씀을 전한다. 그리고 다음에 연락할 기회가 생기면 가능한 사람은 연락처를 메모해서 옥포교회 홈피를 공유해 주거나 지역이 다른 분들에게는 가능하면 빠른 시일에 가까운 교회에 꼭 나가보라고 권유한다. 삶의 현장에서 전도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된다. 하지만 나는 복음의 씨를 뿌리는 것이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주님임을 믿기에 용기를 내서 전할 수 있음에 감사드린다. 사실 작년에도 똑같이 전도하는 일을 도전을 했다. 그리고 젊은 두 친구를 교회에 나오게 했는데 한 주 나오고 바로 적응을 못하고 교회에 나오질 못하겠다고 해서 나 자신이 실망이 커서 그대로 전도하는 일을 망설이게 되었다. 하지만 제자훈련 과정을 거치면서 다시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다. 나는 한 주에 3, 4명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아직은 열매 맺어 우리 옥포교회에 등록한 사람은 없다. 하지만 언젠가는 꼭 결실을 거둘 때가 있을 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시편 126편 6절 말씀에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다. 총 12가의 단어를 다루면서 특히 마음에 와닿는 단어는 이 단어에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아닌가 싶다. 다소 충격적인 말이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을 자주 듣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에는 공감하지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생각은 한 번도 깊게 해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얼마나 무지한 나의 모습인가. 그동안의 나의 모든 행동 거지와 마음의 생각들이 죄성으로 나타날 때 주님께서는 얼마나 실망하고 마음 아파하셨을까. 지난날의 나의 삶이 너무나도 부끄럽고 창피하게 느껴진다.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에 대한 보다 확실한 믿음과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길 기도하며 항상 주님을 바라봄으로 거룩함을 회복하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기도해본다. 어느덧 12주로 구성된 제자훈련 과정이 모두 마치게 되었다. 이 제자훈련 과정의 마침이 이제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이어지는 시발점이 되길 간절히 바라본다. 훈련 과정 중 감기로 인해 2주간 참석을 하지 못해서 6, 7과를 함께하지 못했는데 그래도 네 분의 장로님들께서 매주 열정적으로 함께 참여해 줘서 감사한 일이었다. 옥포교회 당회가 이번 제자 훈련 과정을 통해 좀 더 단단해지고 주님께 한 걸음 힘차게 내딛는 계기가 된 줄로 믿는다. 열정적으로 강해주신 김주원 담임 목사님과 매주 간식을 준비해서 제공해 주신 전은진 사모님 그리고 함께한 믿음의 동역자들인 네 분의 장로님들에게 감사드리며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옥포교회와 당회를 통해 이루어 가실 일들을 기대하며 하나님께서 부족한 나를 기름 부어 옥포교회 장로로 세우심을 결코 후회하시지 않도록 남은 생에 좀 더 주님께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해 본다. 감사합니다. 간증문을 작성하고 100번을 읽은 것 같습니다. 읽을 때마다 눈물이 나는데 오늘은 안 울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자훈련을 시작한다는 목사님의 목회 계획에 의뢰 지금까지 모든 목사님께서 진행해 오신 것처럼 성경 공부의 한 축이라 생각했습니다. 시무장로 대상으로만 진행하는 제자훈련 성경 공부라 빠지면 안 될 것 같아 성경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12단원의 기간 예수님의 사람 성경 공부는 차수가 더해질수록 충만함으로 채워지는 은혜의 연속이었습니다. 매 시간이 죄의 고백과 감사의 고백이 연속되는 은혜의 시간이었고 9단원 소망으로 사는 사람에서 제 마음이 많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죽음을 내다보는 눈에서 유언장을 남길 시간밖에 없는 남은 인생이라면
가족에게 어떤 말을 남기시겠습니까? 유언장을 가족들에게 남겨보세요라는 질문에 펜을 들고 유언장을 쓰려는데 쓸 말이 없었습니다. 아내와 애성이에게 미안한 마음, 용서해달라는 말만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어느 권사님께서 아내를 보고 권사님은 전생에 나라를 몇 번 구했길래 저런 남편하고 사느냐고 말씀하시고 어느 집사님은 내 딸이 저런 남자를 만났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실 때 아내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물건이면 한번 빌려주면서 사용해보라고 하고 싶다고. 회사에서나 교회에서나 칭찬받고 어느 정도 인정받는 저였지만 집에 들어가면 지칠 대로 지친 모습으로 짜증을 내며 밖에 써 있었던 화를 아내에게 쏟으며 아내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아내와 함께 해주지 못한 미안함, 또한 기업을 허락한 예성이에게 다정다감한 친구 같은 아빠의 모습보다 엄격하고 지적만 하는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아빠의 모습만 있는 것 같아 유언장을 작성하는 시간 내내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예수님의 사람 제자훈련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다짐해 봅니다. 구단원 제자훈련 공부를 마친 후 과제가 있었습니다. 아내에게 사랑 고백하기, 선물하기입니다. 주신 은혜로 참 오랜만에 마음을 담은 사진과 카톡 편지, 립스틱을 전달했습니다. 제자훈련을 통해 달라진 점이 있다면 기도하면서 알게 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제 삶에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전주에 계신 어머님과 형, 동생 때문에 제가 참 많이 희생하고 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7살 때 아버지를 여의고 집안 사정이 어려워 일찍이 산업 현장에 뛰어들어 가정 경제를 돌봐야 하는 것이 저의 희생이라고 생각했지만 삶 속에서 저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은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지만 거제에 오게 된 것도 옥포 공동체에 오게 된 것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있다는 확신입니다. 되돌아보면 제 삶에 계획하고 역사하신 하나님께서는 저의 꿈도 이루어 주셨습니다. 저의 국민학교 중학교 학생 기록부에는 장래 희망란에 어린 나이에 가정 형편이 어려워 돈을 벌여야 한다는 마음이 강해서인지 사업가로 장래 희망을 적었는데 글로써 적은 그 희망도 제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제가 장로 임직식 날 모든 순서를 마치고 커피 한잔하며 벤치에 앉아 있는데 어느 권사님께서 저에게 다가와서 장로님은 기도 제목 응답 안 받으신 것 하나도 없죠 하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예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응답하시고 부족한 저를 기다려주신 하나님, 또한 앞으로 저를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은 이번 제자훈련 성경 공부를 통하여 더욱 확신하고 알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제자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연약하고 강팍하고 교만한 저는 받은 은혜와 순간순간 고백했던 감정대로 살아가지 못할 것이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베드로처럼 앞으로 주님을 부인할 저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짐해 봅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사명감, 주님이 나를 택하여 불러주셨다는 자부심,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거룩한 소명자로 삶의 목적을 예수 그리스도께 두고 살아가겠다는 작은 각오와 결단을 해봅니다. 끝으로 은혜와 신앙에 큰 도전이 있는 시간으로 인도해 주신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5개월의 시간 동안 행복한 웃음과 감격과 회개의 눈물로 장로님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당회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사랑이 듬뿍 담긴 간식으로 섬겨주신 사모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모든 간종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섯 명의 당회원들이 목사님의 지도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훈련 12주 과정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예수님의 사람 제자훈련을 받는 매 시간마다 나의 믿음 생활과 나의 영적인 상태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매 단원들마다 던져지는 질문에 쉽게 답을 적을 수 없었던 나를 보면서 상황과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 나는 나약하고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이 나의 소망 되심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모든 과정들이 은혜로웠지만 내 마음을 사로잡은 단어는 제사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정말 너는 죽고 예수로 살고 있느냐고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마음에 영접하고 세례를 받으면서 우리는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태어났음을 고백하면서도 주님 앞에 온전히 모든 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못난 자아로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엿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도 역사하지 못하시는 이유는 내가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손님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단원을 배운 이후에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인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는 이 말씀이 저에게는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평상시에는 가끔가다 한 번씩 생각날 때 암송했던 말씀이지만 예수님을 나의 참된 주인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회개하고 지금은 출퇴근 시간이나 걸을 때 입술로 고백하면서 이 말씀이 나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정말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깨달아 내 안에 예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인정하고 나의 삶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듭나게 해주실 것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제는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예수님께 집중하려고 합니다. 좀 더 많은 시간을 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내 삶의 모든 부분을 변화시켜 주실 줄 믿고 받은 사랑,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언제나 넉넉하게 이기게 해주시는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며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소금과 빛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자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시간을 내어주셔서 지금까지 이끌어주신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끝으로 저희 제자 훈련 시간마다 귀한 간식을 준비해서 기쁨으로 섬겨주신 사모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사람 단원을 마치고 먼저 지난 12주 동안 우리 예수님의 사람 제자 훈련 과정을 우리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시고 또한 영적 훈련 과정을 통해서 배우고 깨닫게 한 것을 이 시간 함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게 허락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처음에는 2008년도 제자 훈련과 2009년 사역자 훈련을 수료하였다고 생각하여서 이번 12주 예수님의 사람 제자 훈련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좀 적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의 당 회원의 한 방향을 바라보고 우리 옥포교회가 나아가야 한다는 권면의 말씀과 순종으로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는데 끝이 없고 평생 죽기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듣고 암송하고 묵상해야 한다는 거룩한 부담감으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하나님 나라의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한다는 성령의 마음도 주심을 시작하게 된 동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사람 제자 훈련은 전체 12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단원들마다 그동안 받았던 영적 훈련을 되돌아보고 점검하게 하시며 그 중에서 이 단원인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구원의 확신이 있었지만 다시금 구원의 확신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며 요한복음 14장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라는 예수님 약속의 말씀 성취를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또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성령의 임재를 통해 내 안에 들어와 나와 항상 계신다는 사실에 다시금 마음의 자부심과 사명감을 갖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항상 거하신다는 사실로 인해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의 기도의 교제 시간을 우선 순위를 두었으며 앞으로도 더욱 구별된 삶을 통해 사단 마귀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힘을 갖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사단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을 통해서는 내 안에 있는 자아가 죽어야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야 역사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점검하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동안 성령 충만하기보다 자아가 충만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 제 사단을 통해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라는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 옛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므로 이 진리를 항상 고백하며 살아가야 함을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나의 의지를 버리고 예수님의 의지를 행하고 나의 감정이 아니라 주님의 감정을 느끼고 나의 지식과 경험을 의존하지 않고 오직 순간순간 주님께 묻는 자세로 사는 것을 통해 비로소 예수님께서는 나를 통하여 역사하실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앞으로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육신의 정력이 살아 움직일 때마다 계속해서 나는 이미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는 진리를 결론을 삼아 그 진리 위에 더욱 견고하게 서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 사실을 고백하며 주님께 순종하는 자세로 살기로 기도하며 다짐해보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시편 23편 1절에서 3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라는 말씀을 통해 사단 마귀의 영적인 위기를 넉넉히 극복하는 말씀의 검으로 사용되어질 것입니다. 이번 예수님의 사람 1,2권 제자훈련 12주 과정 단원을 통해 새롭게 저의 신앙 재점검을 하는 복된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걸어가며 암송하며 또 매 과마다 책상에 앉아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할 때 주님께서는 말씀을 깊이 깨닫게 하셨고 또한 배운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도록 생각나게 하시며 좋은 상황들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람 제자 훈련을 받는 12주 동안 삶의 현장에서 파송된 선교사로서 영적 갈릴리 바다로 나아가기 위한 그리고 영혼 구원을 위한 전도에 힘을 쏟을 수 있었던 것도 예수님의 사람 제자 훈련을 받은 덕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의 사람 제자 훈련을 마친 지금과 예수님의 제자로서 앞으로의 각오와 결단은 예수님과 더욱 24시간 동행하며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분의 가르침에 따르고 순종하며 또한 복음의 빚진 자로서 열방을 품고 예수 기뻐하시는 삶 살아가기를 소망해 봅니다. 지금
이 교회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실험에 참여하실 것을 우리에게 가르친다는 것을 믿고 믿음의 거장들이 도전했던 것 같이 저도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는 동행일기에 함께 참여하여 예수님과 행복한 동행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며 이번 제1기 제자훈련 배움을 통해 교회와 하나님 나라 확장 사역에 성령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고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공동체의 비전을 꿈꾸며 성장과 부흥으로 오직 하늘나라 대사로서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기를 결단하고 선언해 봅니다. 지난 12주 동안 예수동행 훈련 시리즈에 예수님 사람 제자 훈련을 지도하신 우리 담임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중보로 응원하신 우리 성도님들, 또한 주마다 우리 또 특별한 우리 간식으로서 우리 당회원들 모두를 행복하게 해주셨던 사모님에게 축복이 늘 함께 하시고 늘 곁에서 함께한 아내에게도 지면남아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특별 과제를 통해 또 우리 공원에서 아내와 함께한 시간도 좋은 기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사람 교육을 함께한 네 분의 당회원들과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끝으로 아무 공로 없이 지금도 저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이상으로 예수님의 사랑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복음의 소명자여 강하고 담대하게 땅끝까지 축복의 통로가 될지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 이전에 예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삶의 시작입니다.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사도행전부터 시작되는 교회 역사를 읽어보면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과 함께 예수님과 동행함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당시 지금처럼 성경도 없었고 바른 신학도 없었고 정통 신앙이라는 것도 없었고 교회 조직도 없었지만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 하나만큼은 너무나도 분명했습니다. 지금 시대는 각종 매체를 통하여 수많은 기독교의 가르침이 풍성하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지금처럼 기독교가 사회에서 매력을 잃어버리고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위기에 처한 적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한국 교회의 문제는 목회자나 저와 같은 목회자나 여러분들 같은 교인들 모두가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만 추구하다가 예수님과의 바른 관계를 소홀히 한 것 때문에 발생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정말 중요한 기준을 주셨는데요.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요한복음 말씀 읽어보실까요? 요한복음 15장 말씀입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고린도서 말씀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갈라디아서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러한 믿음을 가질 때 삶이 변화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계심을 아는데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힘써야 할 것은 예수님과 행복하게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님, 제가 언제나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시선을 통해 예수님과 함께 행복한 동행을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마음 담아서 함께 찬양하실까요? 가슴에 한번 손을 한번 얹어 보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수많은 말씀을 갖고 서는 저도 제가 죽지 않아 부끄러울 때가 참 많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하지 않아 말씀 앞에 부끄러울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과 함께 삶의 한 절이라도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주의 십자가 앞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이 허락하신 이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교우들을 세상 가운데 파송합니다. 오늘 이번 한 주 어떠한 일들이 있을지 잘 모르지만 확신하는 것은 내 안에 늘 계시는 그 성령께서, 그 예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는 것을 믿사오니 주님을 늘 바라봄으로 넉넉하게 승리하는 우리 옥포 교우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장님들의 간증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그 간증의 은혜가 함께 살아내는 말씀을 살아내는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